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제 기도가 좀 단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 기도가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삶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어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해결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단 하나의 문제, 그 단 하나의 해결책을 위해서 저의 기도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아주 뾰족하게 다루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하여튼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삶의 에너지와 동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키워드는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 받아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늘에서부터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강렬한 소망, 갈망, 기도의 제목, 바로 그것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들은요 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위로부터, 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속박되어서 이 땅의 것으로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받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진짜는. 이 땅에 있는 건 다 진짜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하는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땅에도 우리를 능력이 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이 땅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진짜 능력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면 된다. 그게 제 안에 있는 강렬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굶주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원리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이 땅의 지체가 죽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의 지체가 죽는, 이 땅의 육신이 굶는 이 굶주림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힘이 되어줬던 것과의 단절, 우리 육신의 기쁨이 되어줬던 것들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들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이 광야의 굶주림의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굶주림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애굽의 궁전에서 살던 모세가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그 시간을 통해 떨기나무에 불붙은 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육신의 곡기를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무리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40일 주 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게. 무엇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법을 받기 위해, 그 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군중 속에서부터 끄집어내다가 시내산 위에 고립시켜 놓고 그래서 40일 주야를 굶기셨다. 땅의 지체가 완전히 죽는 시간이 있는 거죠. 굶주림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법을 받아 그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을 위해 40일의 주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게 하셨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냐? 뭐가 났다고 돼 있어요? 광채가 났다. 저는 제 얼굴에서 이 조명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광채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조명이 필요 없는 제 얼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굴이요, 얼과 꼴의 합성을 하는 거 아시죠? 얼과 꼴, 스피릿입니다. 영의 꼴, 그게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곡기를 40일 동안 끊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 모세의 영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받아 광채가 나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먹는 왕의 음식, 왕의 진미들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되겠느냐? 환관장이 걱정합니다. 왕이 네 얼굴을 보고 헬쓱해진 네 얼굴을 보고 걱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0일만, 딱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왕의 진미를 먹고 사는 아이들보다 10배가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와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까?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안의 진리 성도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 광야의 굶주림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 광야의 굶주림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의 굶주리는 시간을 거치면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옆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고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낮아지고 있는 느낌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늘의 영감과 하늘의 기쁨,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정말 made in heaven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도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 광야의 굶주림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하늘이 세운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도 예수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광야에서 이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굶주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예수님은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한 우리 모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의 굶주림, 1차원적인 굶주림이죠.
광야에서 경험하는 1차원적 굶주림은 이 양식의 굶주림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모든 게 다 그림의 떡이에요. 떡을 먹어야 떡이죠. 근데 떡을 그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오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그림의 떡이 지금 많이 풍성하게 지금 자꾸 뭉게뭉게 솟아오른다? 지금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굶주림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탄식이에요. 이 그림의 떡을 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저거 먹고 싶다 이거죠. 저것도 가져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게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지금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내몬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해볼 수 없는 상황.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굶주림이고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할 때 경험하는 첫 번째 굶주림의 형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굶주림은 대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고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없고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광야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뿐이 아니죠. 자녀를 출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도 자녀를 출산한 우리 산모들 지금 이 예배 같이 지금 우리 지금 중계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인사도 해줘야지. 광야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와요. 이제 물론 이제 한 주, 후주, 두 주 후면 이제 다 같이 올 테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멋도 부리기 어려워요. 세수도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물론 세수는 하고 나오시겠지만 그만큼 손과 발이 이 갓난 아기에 묶여 있는 거죠. 돌봐야 되니까. 잠도 못 잡니다. 이게 다 굶주림이에요. 더 자고 싶다. 그리고 이제 결혼 전의 시절이 그립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현미 자매님이 아주 끄덕끄덕거리면서 행복하지만 그러나 또 굶주림이 있죠. 직장 생활 그렇게 원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첫 월급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월급은 왔는데 자유가 없어요. 밤에도 막 상사가 문자가 날라오고 수시로 불려나가고 꾸중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하나 들어오면 뭐 하나 포기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게 다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건강.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1차원적인 광야에서 경험하는 1차원적인 굶주림이죠. 두 번째 형태의 굶주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정의 굶주림입니다. 인정.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만큼이나 강한 욕구가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는 음식도 없지만 사람도 없어요. 돌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인정을 받습니까?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죠.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고 인정과 칭찬, 박수와 갈채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단절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관심과 시선과 인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그래서 그 인정으로부터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 번째 종류의 굶주림입니다.
내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걸 알아봐 주질 않아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봐 주질 않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도무지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죠. 그래서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이 있습니다. 똑같아.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게 이 두 번째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전형적인 말이죠. 이것이 조금 더 좀 강도가 세지면, 조금 더 혈압이 오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존심 상해,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 입에서 탁탁 붙어 나오죠. 이게 제가 항상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제 말입니다. 이게 이 인정의 굶주림을 통과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배고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고파. 예수님도 광야에서 바로 이런 굶주림을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은 촌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눕히셨어요. 누가 알아봅니까? 그걸 누가 알아봐?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냐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0년이라는 시간을 나사렛 촌구석에 박혀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인류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인류의 시선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말구유와 그 나사렛 촌구석에서 30년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배만 고프신 게 아니에요. 인정의 욕구, 인정에 굶주려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통과하고 있는 굶주림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통과하는 굶주림입니다. 세 번째 굶주림이 있습니다. 힘의 굶주림입니다. 힘. 광야는 그것이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내가 갖고 있던 힘과 권세, 영향력을 다 내려놔야 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백의 종군을 배우는 곳입니다. 어깨의 힘과 뱃살의 기름이 쫙 빠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요구받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해왔던 사역에서 손을 떼게 됐어요.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조직에서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던 내가 남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아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은 힘에 굶주려 있습니다. 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 40일 동안 굶으셔서 이 양식으로만 굶주려 계신 게 아니에요. 인정에 굶주려 계시고요, 힘에 굶주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그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당하고 계시는 이 마귀의 시험 세 가지는 바로 이와 같은 굶주림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에 굶주림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굶주림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굶주림은 물론 제 안에서도 경험한 굶주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이런 굶주림이 있었고 그래서 마귀가 이 굶주림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 여기서 페이라조 헬라어 단어입니다. 테스트, 시험하다. 중간고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시험, 그게 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광야를 도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우리는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만 속박되어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단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이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의 굶주림과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광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던질 세 가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만 가르쳐줄 뿐 아니라 그 시험의 정답, 모범 답안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거저입니다. 거저. 시험 문제도 가르쳐주셨어요. 시험 정답도 가르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어진 이 시험을 만날 때 정확하게 시험 1, 2, 3 이거는 이거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참 쉽죠?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이런 시험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제가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쪽집게 과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쪽집게 과외 다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태희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밥이죠. 밥 힘으로 살죠.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밥이죠. 밥이 주식인 사람은 밥이요, 빵이 주식인 사람은 빵이요, 떡이 주식인 사람은 떡심으로 살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할 때가 벌써 제가 한참 전인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CCC 아는 형이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뭣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그래도 뭘 줄 줄은 알았어요. 정말 굶기더라고요, 3일을.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 분식집에 들려가지고요, 그 분식집 광고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만한 거였는데 거기 모든 분식 메뉴들이 쫙 다 있는 광고판을 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갔어요. 이거라도 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침 하루를 굶고 이제 기진맥진 어떻게 또 하루를 사나. 그리고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CCC 사람들은요 벌써 일어나가지고 딱 입을 다 개고 딱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손을 붙잡고 합심으로 통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올까? 어디서부터 힘이 나올까?
저는 거의 뭐 혼수 상태처럼 널브러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이걸 봤어요. 힘이라도 얻으려고.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100% 밥심입니다. 밥.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40일 굶어보니까 죽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어보니까 어때 예수? 미치겠지? 죽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네 능력으로 저 돌을 떡으로 빵으로 바꾸어서 만들어 먹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거야. 40일 굶어보니까 정확하게 알겠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거야. 살고 싶으면 떡을 위해서 살아야 돼. 떡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고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는 오로지 이 밥줄에 달려있는 거야. 네가 공부하는 이유, 네가 직장을 갖는 이유, 네가 돈을 버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 새벽에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유, 그것은 떡을 위한 거야. 떡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모든 힘과 권세를 총동원해서 네 뱃속에, 네 창고 속에 떡을 차고 넘치도록 하라. 사람은 떡에 의해 떡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야. 이것이 광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사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범 답안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통과하십시오. 이 답 가지고 통과하세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광야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여주기를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로 사단을 대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떡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떡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로지 떡을 위해서만 살라. 이게 거짓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떡을 위한 것이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떡이 주는 배부름보다 더 깊은 배부름이 있는데, 이 떡이 주는 힘보다 더 깊은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진짜 이 배부름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육신을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굶주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광야의 굶주림을 통해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진리에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이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사실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 모범답안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 신명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다 이 세 가지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의 말씀이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입을 의복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거지. 내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장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 광야의 굶주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웠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의 굶주림을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비를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사는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어떤 굶주림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광야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 하나만 있으면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으면 산다. 이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의 굶주림입니다. 그게 끊겨져 봐야 알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오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비도 끊고 이슬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는 겁니다. 비도 다 끊어지고 이슬도 다 끊어진 그 광야에서. 뭐가 먹여요? 하나님의 명령이 먹이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다 마르는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이 먹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먹이는 건 말씀이에요. 비나 이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연이어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는 거나 당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는 거 똑같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과부, 당시 과부. 가뭄 가운데 있는 과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건 돌에서 생수를 내는 것과 같은 일이죠.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그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을 힘도 없어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이는 거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기억도 못하고 막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자신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가지고 살았나?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 힘이 끊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 지위가 끊어져 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내 지위가 주는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게 아니구나. 끊어져 보면 아는 겁니다. 끊어져 보면. 그래서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배부르고 풍성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으로 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 광야의 굶주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신명기 8장 11절 그 후부분에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명기에 언급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굶주림을 주시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염려가 되어서 미리 40년 동안 이 광야의 굶주림을 맛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집, 우리의 의복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미리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래야 나중에 은금이 증식되고 의복이 풍성해질 때 속지 않는다. 마귀에게. 아, 이건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하나님 이젠 필요 없어. 교회 이제 기도도 안 해도 돼. 물론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지.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육이 살면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멀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굶주리는 시간들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굶주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사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풍요를 누리게 돼요. 다시. 그렇게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착각해요. 아, 참 나는 잘났구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다는 안 되겠으니까 다시 광야의 굶주림을 주시죠. 깨닫죠? 풍성해지죠? 다시 멀어지죠. 그럼 다시 교만해지죠? 타락하죠? 그래서 다시 굶주리시고. 이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주기들이 있어요. 이게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와 같은 역사의 순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통해서 치시죠. 그럼 나 죽겠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또 안정을 취하면서 아이고 나 살겠다, 나 잘났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 백성을 들어 치시죠. 그럼 아이고 나 죽겠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죠. 구원하시죠. 타락하죠. 부르짖죠. 구원하시죠. 타락하죠. 이게 사사기의 역사 순환
구조입니다.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게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죽어야 하는 영적인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영적인 사이클. 이 광야의 굶주림을 통과해야만 하는 영적인 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주기에 맞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주기에 접어들었어요. 이 시대가.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 땅이 정말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땅에 일제 치하와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 백성이 이제 다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배를 묻고 살아가는 그런 배도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광야의 굶주리는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광야의 굶주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할 때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았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 살도록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육신의 것으로만 살고자 했던, 육신의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달라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통과한 이 시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도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환상이 나옵니다. 요셉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의 환상이죠. 죄송합니다.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어떤 환상을 봐요? 바로가 꿈을 꾸죠. 간밤에 꿈을 꿉니다. 아주 살찐 소가 나일강의 이 갈대밭에 와서 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환상을 보죠. 꿈에. 그리고 나서는 아주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진 아주 흉측한 소 7마리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흉측하게 마른 이 소 7마리가 이 기름지게 살찐 소 7마리를 다 삼켜 먹어버리는 이 꿈을 꾸죠. 그리고 깜짝 두려워서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7마리의 살찐 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후에 이 살찐 소를 삼켜버린 7마리의 흉측하게 마른 이 소들은 그 후에 이어질 아주 끔찍한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7년의 이 끔찍한 흉년은 7년의 풍년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삼켜버릴 만큼의 혹독한 흉년이 될 것이므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그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저는 이 비전이 오늘 환상이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할 환상이 믿습니다. 저는 요셉은 아니지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그 환상이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오버랩이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 놀라운 열매들, 그것에 대한 모든 기억을 확실하게 삼켜줄 만한 혹독한 흉년이 이 땅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 흉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하나님 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셔요. 왜? 사람은 말씀으로 사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정답!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자꾸 설교로 생각하지. 아니요. 물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받아서 대언하게. 받아서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자꾸 이 설교 저 설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아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십시오. 그 말씀을 선언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 꿈을 제가 꾸는 거죠. 이 교회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은 종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한 분이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 꿈을 꾸셨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인데 수요일에만 나와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이제 옮기는 걸 위해서. 제가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등록카드를 써라 그러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 자매가 이 꿈에서 본 환상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장소는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아주 허름한, 하여튼 뭐 이런 창고 같은 데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장소에 이 지붕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부터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제 아내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지붕을 뚫으시고 이 지붕을 여시고 여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의 폭포수가 이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왜? 사람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